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기대하자. 여러분, 서경석이라고 압니까? 서경석. 이름 들어봤어요? 서경석은 교포 3세입니다. 여러분, 교포 3세라는 것은 한국 글자는 모른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어머니가 미국 사람,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었던 이 서경석은 친할머니 품에서 베이비시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친손주를 사랑스럽겠습니까? 비록 혼혈하지만은 너무 인물이 좋잖아요. 그래서 품 안에서 요괴배처럼, 모세를 키운 요괴배처럼, 야, 너는 한국 사람이야. 너는 아버지의 씨 한국 피가 진짜 한국 사람이다. 너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한국말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아이를 베이비시터하면서 한글을 가르친 거예요. 교포 3세가 한국말도 잘하죠. 한글도 잘 읽죠.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게 가르쳐놨든지 자기가 일단 대학과 대학을 마치면 한국에 가서 취직을 할 것이라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었는데 그가 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삼성의 스카웃이 된 거예요. 할머니의 꿈도 자신의 꿈도 이뤘습니다. 교포 3세가 얼마나 한국말을 잘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 직장에 딱 첫날 출근을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니까 다 나가서 밥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같이 따라갔다 온 거죠. 한국 생활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과장이 떡 일어나더니, 어이, 경석이, 우리 입갑심으로 계피사탕 먹을까? 그러는 거예요. 계피사탕. 이 경석이가 친할머니 품에서 한국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소피를 먹는다. 소피를 굳혀서 그걸 갖다가 그 국에다 넣어 먹는다. 선지국이라 그런다. 그 얘기는 들었는데, 아니, 한국 사람이 계피까지 먹는 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난 계피사탕 싫어요. 그랬더니 과장이 웃으면서, 그럼 눈깔 사탕 먹을래? 눈깔 사탕? 눈깔 사탕이래잖아요. 그래서 누구 눈깔? 사장 거 빼왔지. 사장 서랍에서 빼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는 그냥 거기서 그냥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계피 사탕을 싫다 했는 게 눈깔 사탕을 먹으라는 거야. 그것도 사장 거를 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팀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이고, 이 외국에서 온 촌놈이 기절을 했구나. 그래서 막 찬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면서 막 온 팀원들이 깨우려고 막 정신없어요. 눈을 떠보니까 둥그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들이 과장이 혀를 차는 거예요. 너 외국에서 살면서 참 몸이 허약해졌구나. 너 보신 좀 해야 되겠다. 보신 좀. 너 오늘 저에게 우리 집에 가자. 눈을 뜨면 왜 가요?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으러 가자. 마누라 내장탕을 먹으러 가자. 내장탕을요? 얘가 또 기겁을 한 거예요. 자기 마누라 내장탕을 먹으라니까. 그래서 설명을 잘 듣고 그 다음날 첫날이라고 환영한다고 회식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회식을 1차, 2차, 3차 밤늦게까지 가는 회식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음날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그 한국 사람들 술 따라가느라고. 그랬더니 그 과장이 하는 말이, 너 속쓰리지. 죽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무서워요. 밤새도록 먹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 속 푸는 데는 할머니 뼈다구 해장탕이 최고다. 할머니 뼈다구요? 아니, 이 경석이는 친할머니라 그러면 깜빡 죽는 애인데 할머니 뼈다귀를 고아서 해장국을 만든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한국 사람 무서워. 뭐 이렇게 징그러워. 그거 먹어요. 그래, 아침에는 해장탕 먹고 해장국 먹고 저녁 때는 할머니 산채 비빔밥 먹으러 가자. 할머니를 또 산채로 비벼요? 이 교포 3세 서경석이는 한국 직장 첫날부터 정말 기절을 했던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서워요, 정말로. 참 내가 생각해도 무섭습니다. 아마 우리 윤은자 자매님이 시드니에게 이 말은 번역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번역을 했어요? 예. 번역이 안 될 것 같은데. 한국 사람 무서워요. 음식이 무서워요. 한 부모님에게 쌍둥이가 있었어요. 근데 쌍둥이인데도,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얼마나 그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달라도 보통 다르잖아요. 물론 공통점도 많지만 다릅니다. 한 아이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게임에 취미가 있더니 크면서까지도 게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아이의 부모에게 조르는 것은 게임기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는 자기가 요구하는 게 없어요. 뭘 줘도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쌍둥이 자식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한 배에서 똑같은 날 낳는데도 한 놈은 그렇게 뭘 줘도 항상 불평이고, 한 사람은 뭘 줘도 항상 고맙다고 그러고, 부모들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아버지가 심리학 교수니까 한번 자기 자식들을 놓고 시험을 해보려고. 그러면 얘가 원하는 게임기를 줘보자, 한번. 그래도 불평하는가. 그리고 얘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걸 한번 줘보자. 그래도 감사하는가. 그래서 선물을 다 포장을 했어요. 한날 한시, 생일이 한날 한시니까 생일 선물로 포장을 했어요. 하나에게는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기 하나를 다 포장을 했고, 뭘 줘도 불평하는 애예요. 하나에는 토끼 똥을 갖다가, 오늘 여기 토끼띠 죄송합니다. 토끼 똥을 갖다가 한 박스 넣어가지고는 포장을 해서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생일날 아침에 소리를 지르면서 좋다고 막 선물을 펼쳤는데, 게임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그 게임기를 딱 보더니 혀를 차는 거예요. 혀를 차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몰라도 그렇게 몰라요. 구닥다리 그렇게 구닥다리입니까? 이 게임기는 유행이 지난 거예요. 이거보다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있다니까요. 그걸 사와야지요. 게임기를 놓고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울고불고 난리 불평을 지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놈은 뭘 줘도 불평이구나. 그런데 나머지 하나가 탁 펼쳐보니까 냄새가 좀 이상하거든요. 아이고, 내 선물은 무슨 음식인가 보네. 그러고는 딱 열어보더니 토끼똥이 그냥. 여러분 토끼똥 알죠? 막 콩장같이 생긴 거. 냄새가 지독한 거예요. 깜짝 놀라고 뒤로 난다면서, 어머나, 생일 선물이 이상한 거네요. 그래, 못 쓸 똥이다 하더니, 아유, 엄마 아버지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알아요. 제가 토끼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빨리 감춰놓은 토끼 가져오세요. 빨리 가져와요, 토끼를. 그러니까 자기의 똥을 줬다는 것은 토끼를 어디다 따로 감춰놓고 서프라이즈 하려고 똥을 미리 이렇게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줘도 감사하고 좋아하는 똥을 봐도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진짜 본론은 감춰놓고 나를 서프라이즈 하려고 부모들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이고, 아버지 빨리 토끼 가져와. 어떻게 생겼어? 큰일 난 거예요. 토끼가 있긴 뭐가 있습니까? 똥만 가져왔는데. 그래서 얼른 퇴근하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토끼를 지금 긴급히 찾고 있으니까 예쁜 토끼 한 쌍을 가져오시오. 그래서 어머니가 선생님인데 오다가 애완 펫센터에 가서 정말 바가지를 쓰면서 뭐 고를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쁜 토끼 한 쌍을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쌍둥이 중에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정체를 밝히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온전한 선물을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에 오면서 무언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본래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본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겁니다.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의 동생인지라 정통성이 있는지라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기 62년경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점점 주님과의 만남과 삶이 기억력에서 흐려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 있고 시련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시련 중에 인내와 믿음을 가지라는 격려의 말씀을 이 서신에다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들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신칭의의 사상과 갈등을 갖는 게 아니냐,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우리 개혁 종교의 그 교리에 상충되는 성경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아주 천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된 믿음, 헬라 원어로 피스토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적이고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 속에는 행동력, 충성심, 그 믿음에 따라오는 로얄, 충성, 그 컨티뉴하는 행위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믿음 자체라는 그 단어 속에 행동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서신을 통해 강조한 것은 참 믿음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립싱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행동까지 포함해야 믿음이 온전해진다. 컴플리트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온전하여지느니라. 그 온전하여진다는 영어 성경의 번역이 complete,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만 시인하는 믿음은 불완전한 50%의 믿음이에요. 야고보는 제대로 헬라 원어의 피스토스, 믿음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 수반돼야 믿음이라는 것이 complete, 완성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현대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21세기 교인들의 신앙태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불완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천국에 가면 이 개신교도들의 구원받은 영혼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빨랫줄이 쫙 있는데 빨랫집게로 입만 찍어서 왔더라고 말이야, 천국에. 입만 찍어서. 말만 살아있어가지고. 기도 잘해. 전도 잘해. 말 잘해. 예수쟁이 말쟁이. 그러니까 다른 몸은 다 천국에 못 따라오고 입만 톡 오려가지고 빨래집게에다 탁 꽂아서 그냥 천국의 빨래줄에 그냥 맨 입만 와서 찍혀 있다고 말이에요. 주일날 새벽에 골프장 도는 사람들은 골프공만 하늘나라에 올라와 있고 말이에요. 전부 골프공만 하늘나라에 올라있어요. 자기 대신. 그 골프공이 한쪽에 막 이렇게 수북이 쌓였다는 거 아닙니까? 대신해서 골프공이 올라와가지고 말이에요.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야고보서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오늘 1장 본문에서는 시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속이 시원하더라고. 난 이 말을 받으면,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시원해요. 제가 어릴 때 읽을 때도 너무 시원해서.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요거를 헬라 원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편견을 갖게 돼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그렇지. 무슨 시험이 있어. 시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헬라 원어에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사랑에도 4개의 말이 있듯이 아가페,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사랑의 말이
한글에는 하나잖아요. 근데 헬라 말은 네 개죠. 같은 뜻의 말이 단어가 많다. 정확한 문자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이 그리고로 기록이 됐겠어요. 정확한 언어다 그 말이에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도키마조라고 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우리의 신앙에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면 보너스와 프리미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계를 올려주는 테스트, 하나님이 주는 연단과 시련이 있어요. 그건 연단이라고 합니다. 욥과 같은 연단이 있지 않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고 죄악이 큰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연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도키마죠.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요거는 템프테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페이라조라고 해요. 헬라 말로 페이라조. 템테이션, 유혹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 마귀에게 통로를 열어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시련, 이거 템프테이션, 이걸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자초했다 그 말이에요. 네 욕심 때문에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evil desire. 여러분, desire, 본능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는 기본으로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먹고자 하는 본능,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 이 모든 본능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존을 위해 준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것은 evil desire, 우리의 욕망이 지나친 겁니다. 지나친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너무 오버하는 걸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뭐냐?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성숙한 상태, 욕심이 우리에게 드러난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 이 욕심의 문제예요. 욕심.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새를 많이 키웠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니까요. 마당에는 강아지, 집안에는 새떼들, 정원에는 화초. 굉장히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부터 저는 새 속에서 자랐습니다. 새 속에서. 그렇다고 제가 새대가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보지 마세요. 새 속에 자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때 새를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볼까. 성 프란시스도 말이죠. 새랑 대화를 했다니까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물이 막 나가는 통하고, 그 다음에 그 모이가 이렇게 쪼으면 쌀이 이렇게 모이가 속속 나오는 걸 제가 폐사변 사가지고 뒷뜰에다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창문에. 바깥에 꼭 나가 앉아있지 않더라도 창문만 이렇게 보도 새가 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 미국 캘리포니아는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동네예요. 그렇게만 해도 정말 많은 새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중에도 단골로 찾아오는 허밍버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까이서 보면요 너무나 이뻐요. 부리는 길고 날개는 짧고 벌처럼 막 바닥거립니다. 그 이쁜데 막 그 몸이 막 무지개 찬란한 비단 실크 색깔입니다. 아 근데 단골로 하나 쫙 날아오는 거예요. 이야, 프란시스하고 대화했던 성자 같은 벌이구나. 너무 아름다움에 놀래가지고 제가 햇빛에 막 그 비단 실크같이 무지개색으로 빛나는데 너무나 새 중에 새요 성자새 같아. 너무나 아름다워서 야 자주 놀러 와라. 물도 내가 갈아주고 모이도 맛있는 걸로 여러 가지 섞어서 그렇게 해줄게. 정말 자주 오더라고요.
정말 이뻐요. 막 정말 귀여워요. 그런데 제가 절망에 빠졌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 허밍버드가 파르르 끓으면서 단골로 와가지고 그 물을 먹는데 다른 새가 한 마리 또 날라와. 다른 새가 막 날라와. 이번엔 둘이 쌍으로 카풀로 날라왔어. 날라오니까 먼저 왔던 이 단골새가 얼마나 표독스럽게 변하는지요. 나 눈을 자세히 봤어. 눈도 빛도 변하더라고. 그리고 그 긴 부리가 말이죠. 물 마시고 모이를 쪼아먹던 부리가 이게 무기가 되더라고요. 그걸로 날아오는 새들, 옆에 접근하는 새들을 쪼우는데 인정사정도 없더라고요. 그 새가 그만 실망이 됐어요. 저것들 저렇게 아름답게 생기고 그냥 성자처럼 아름답게 생겼는데 웬일이냐? 인간보다 더 무섭구나. 자기 모이를 빼앗길까봐. 자기가 선점한 물을 빼앗길까봐. 아니, 이것들아, 내가 얼마든지 물을 부어줄 수 있고 얼마든지 지금 저 창고에 지금 쌀이 모이가 이만큼 한 부대가 있는데 뭘 그걸 가지고 싸우냐? 그걸 왜 싸워? 나란히 앉아서 놀아먹지. 물 나오는 구멍도 한 5개는 되는데. 절대 용납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다 절망이 되더라고요. 아름다운 광경이 참혹한 광경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니들 싸우는 꼬라지는 내 못 보겠다. 그리고는 그거를 다시 다 걷어가지고 다 털어서 창고에다 처박아 버렸습니다. 싸우는 거는 못 보겠어요.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교회인 동양선교교회 또다시 소송 분쟁이 들어갔습니다. 7년 동안 4번 분쟁을 끝내고 일단 슈페리어 코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건만 또다시 장로 5명이 담임 목사 박 목사를 소송했습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가 떠나야 된다고 말해요. 아무리 LA 웨스턴가에 좋은 위치에 좋은 로케이션에 좋은 건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들 밥그릇 싸움하는 그 교회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 아리따운 허밍버드도 다투고 싸우는 모습 보다가 내가 질려서 모이통을 다 때려치워버렸는데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은혜 받겠다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그 큰 교회 나와 앉아가지고 맨날 분쟁 싸우니 LA 법원도 골치가 아프단 말이에요. 골치가 맨날 싸워. 그 근처에 경찰서 맨날 동원되고 지난번엔 헬기까지 동원됐잖아요. 이게 교회의 추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 하겠어요. 지금 장로 5명이 목사 나가라고 또 수를 걸었어요. 채모, 이모, 엄모, 이 교회 장로 5명은 소장에서 현재 교회 운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류 측과 교회 정관을 무시한 담임 목사를 나가기로 수했다. 하여간 이런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이 동양선교교회 정말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너무나 이미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다 욕심에서 빚어지는 거 아니에요? 욕심에서. 오늘 본문 15절에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 욕심의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름다운 허밍버드에게 물도 주고 모이도 더 주고 싶고 더 아낌없이 뭘 주고 싶지. 저그들끼리 그 긴 부리로 싸우고 물고 뜯고 발로 차고 하는데 뭘 더 주고 싶겠어요? 더 주고 싶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본문 16절입니다.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왜 우리가 욕심에 집착하고 왜 욕심을 못 버립니까? 세상 것에서 모든 것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필요가 충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하고 짝하고 세상하고 열심히 어깨를 나란히 하면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공급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모든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빛들의 아버지인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려면 땅의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땅의 사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일할 때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지금 바빠 죽겠고 음식이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금도금하고 은도금한 그릇이 있으면 뭐합니까? 떡 열어봤더니 거기 곰팡이가 있네. 떡 열어봤더니 음식 찌꺼기가 있네. 떡 열어봤더니 아이고 쥐똥이 있네. 못 담는 거예요. 그 그릇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못 담는 거예요. 그러나 뚝배기지만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거기다 음식을 담는 거예요. 오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더러운 냄새나는 세상 욕심 사욕을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십자가가 해결해 준다고요. 십자가. 이번 금요일 날 제가 그랬죠. 요즘 카톡에 유행하는 십자가가 뭐냐? 다들 기독교인이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 십자가만한 십자가를 다 지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들고 이제 인생길을 갑니다. 가다 보니까 요령이 생긴 거야. 아니 뭐 십자가면 다 십자가인데 굳이 이렇게 큰 걸 들고 가야 되나? 그래서 밑둥을 톱으로 썰어냅니다. 가볍게 하려고.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그것도 무거워. 아, 밑둥을 기왕에 잘랐으니까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옆에도 좀 잘라야지. 또 옆에도 자릅니다. 가다 보니까 또 무거워. 또 꾀가 나. 아유, 위에가 툭 튀어나오네. 꼴보기 싫게. 위에도 잘라야지. 계속 십자가를 자르면서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신행생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괴물들이 돼가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은혜가 넘치고 성경 말씀이 꿀맛 같았을 때는 교인들이 다 천사 같았잖아요. 간증할 때 들어보세요. 아우, 목사님도 천사야. 장로님들도 천사. 모두가 천사라 보여. 근데 점점 악마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교인들이. 자기 신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순수성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잘라서 그래. 십자가를 잘라서. 마지막 천국이 바라보이는 세상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데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절벽이 있어요. 밑에 보니까 새까만 낭떠러지.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가만히 옆을 보니까 처음부터 주님의 십자가만한 큰 것을 지고 온 사람들은 그거를 척 걸쳐놓더니 불일지가 된 거예요. 그걸 타고 싹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데 잔머리 굴리고 야금 깨쓰면서 그거를 삽질하고 톱질하고 해가지고 미니로 만들어서 턱 걸치니까 그냥 낭떠지로 붕 떨어져 버리네. 자기가 건너갈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불일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뭐 죽을 때 뭐 예수님만 부르면 천당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 진짜 말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는 자라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희생이 있었던 사람들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고 그러니까 좁은 문이지. 의쟁이 뜨쟁이 교회 마당만 수십 년 밟은 사람 다 간다면 그게 무슨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까? 넓은 대로지. 왜 세상 사람들 따라가려고 그러세요? 예수를 주로 부르면서 삶은 다 세상에서 욕심대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더 악해요. 더 모질고 무서워요. 그 십자가를 잘라놓으면 결국은 브릿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카톡에 유행하는 십자가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기대는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가 크면 자꾸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욕심. 한 사람 한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완전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 알죠, 여러분? 출판사에서 책을 베스트셀러 만들려면 출판사 자신이 그걸 다 사들입니다. 계속 사들여요. 그럼 그게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많이 팔렸으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이 손에 놨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베스트셀러 그러고 첫 번째 딱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없이 사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출판협회에서 광고를 내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책을 사재기하는 것을 고발하는 사람에게 상금 5천만 원을 준다고 걸어놨습니다. 유병헌이는 5억이지만은 베스트셀러 만들기 위해서 책을 사재기하는 그것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5천만 원 준다고 상금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를 못 믿습니다, 요즘은.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작가가 책을 많이 썼는데 자기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럽겠습니까? 베스트셀러 된 작가들이 부럽잖아요. 부럽다. 근데 이 자기가 작가니까 베스트셀러 어떻게 하면 되는가 신경을 쓰니까 베스트셀러를 다 사봤을 거 아닙니까, 책을. 한 번은 그 책을 헌책방에 들고 갔습니다. 미국에도 헌책방이 있어요, 여러분. 요 플레전턴에도 헬프 프라이스 북센터가 있습니다. 일반 서점에 딱 반값으로 파는 데가 있습니다. 헌책이긴 헌책인데 새 책 같은 헌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또 얼마나 중고시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자기가 보았던 베스트셀러 책을 들고 헌책방에 턱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방 주인이 돈을 쳐주는 돈이 이건 완전히 종이값이에요. 종이값. 10,000불, 20,000불씩 주고 산 책인데 100원, 200원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주인 아저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그래도 당대 베스트셀러들인데 이렇게 유명한 책을 그렇게 하잘것없게 종이값으로 치면 되겠어?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저씨 여기 지금 우리 책방에 있는 책들을 한번 보시오. 당시의 베스트셀러 책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출판이 됐겠습니까? 그것이 헌책방으로 나와서 지금 꽂혀 있는 거 보시오. 정말 봤더니 당대 베스트셀러들이 얼마나 많이 헌책방에 꽂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당연하죠. 출판이 많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똥값이 된 거예요. 그때 이 작가가 이렇게 느낀 거예요. 아, 내가 베스트셀러를 부러워한 것은 헛된 세상의 꿈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신분이 낮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자기가 뭐가 높아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자랑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낮은 의식이 높아져라. 그런데 세상에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시작한다. 한때 세상에서 날리고 부를 이룩하고 명성을 떨치고 부귀 공명과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낮아짐을 생각해라.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의 꽃같이 사라질 뿐이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처럼 세상에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기에 여러분과 제가 막 욕심을 부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막 쥐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어련히 목사들은 저런 말 하더라.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잠깐입니다. 건강하면 80이요. 보통이면 70입니다.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지런히 뛰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손님 만들고 돈 벌고 했던 것들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들은 낮아져야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열등의식과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높아져요. 의식이 조정이 돼야 된다. 예언은사가 의식을 조정하는 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언은사가 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왜 교회에 필요한가? 자존감이 낮은 자들을 성령의 말씀으로 안위, 컴포트, 인과라지함으로써 의식이 높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들이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막 목을 빼는 자들은 권면한단 말이에요. 권면은 책망, 충고해서 의식을 낮추는 겁니다. 그 의식을 조정하는 은사가 성령의 예언의 은사예요. 그 외에 쪽집게처럼 잘 맞추고 이러는 거는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쪽집게처럼 잘 맞추는 거는 점치는 귀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명분별에 4가지 특징이 있다고. 첫째, 음성을 들으면서 눈으로 환상을 동시에 본다면 명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명분별이 안 돼서 속아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첫째로 분별하는 게 그 음성을 따라 했더니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하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하고 교회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이간의 역사, 귀신의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반복적이고 주술적인 것은 귀신이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고 아무리 좋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귀찮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음성은 귀신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음성은 부드럽게 3번 정도까지는 얘기하세요. 3번 정도까지. 그런데 계속 쇠뇌하는 공산당 학습교육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한다는 좋은 말이라도 반복적이고 주술적인 것은 귀신의 음성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쪽집게처럼 맞추는 거. 성령은 쪽집게처럼 맞추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마지막 디테일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여지를 줍니다. 그런데 귀신은 우리를 끌고 다니기 위해서 쪽집게처럼 맞춰줘요. 너 이번에 낙찰계 18,000불에 써라. 긴가민가해서 안 썼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18,000불에 써서 낙찰이 됐어요. 어마 쪽집게, 어마. 내가 그 말을 안 들어서 손해봤네. 그 다음부터 그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히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때는 자세한 인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는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구속하기는 원치 않아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결혼 문제, 이성의 문제도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된다 하고 못 박는 건 귀신의 역사예요. 본인이 사랑하고 마음이 끌리고 하나님의 바운다리에 있는 대상이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아프리카 가나에 선교사로 가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신부, 선교의 마인드가 있는 신부 안나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꼭 찍어줘야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가나의 선교사 따라갈 여자가 어디 있겠어? 생각해봐. 그러니까 안나라고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야. 그랬더니 교회 안에 안나라는 사람이 진짜 있더라니까. 같이 결혼해가지고 지금 선교 활동하고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디테일하게 쪽집게로 맞춰주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아리국에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채 들고 가는 거예요. 뭐 맞추는 게 있으니까 복채를 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맞으면 성령의 역사다.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전체는 귀신이에요. 제가 그 사건을 해결했죠. 뉴욕의 큰 장로교회 한 처녀가 예언에 은사라고 막 온 교회 온 부부를 다 갈라놓습니다. 심지어 목사 강상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을 코치할 정도까지가 됐습니다.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황 목사 이거 뭐야? 이거 좀 분별해줘. 그 순간 성령께서 점치는 귀신이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점치는 귀신이네요. 아이고 그럼 황 목사 나 이거 나와 수습 못해. 네가 와서 부흥회 좀 해라. 그래서 부흥회 가서 부흥회에서 수습했잖아요. 사람들은 쪽지게처럼 맞추면 성령인 줄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쪽지게처럼 맞추면 귀신입니다. 왜? 인간의 의지를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우리에게는. 쪽지게처럼 맞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본인도 끌려다닙니다. 그러다가 언제 멸망시키냐. 귀신은 마귀는 디스트리오요. 파괴자입니다. 파괴자. 큰 거짓말로 사람을 완전히 멸망에 빠뜨립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도적질한다는 것은 다 축복받은 걸 빼앗는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것은 인간의 수명을 못 채우고 죽게 한다는 겁니다. 멸망,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한다. 언제? 결정적인 거짓말로, 아주 큰 거짓말로 그 영혼을 지옥에 빠뜨리는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다미 사건이죠. 다미 선교회. 하방에 일하는 어린 유년 주일학교 학생이 예언해가지고 그 예언이 정말 잘 맞잖아요. 쪽집게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학고방 집에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그래서 다미 선교회가 조성이 되잖아요. 어린 종이 얼마나 잘 맞추는지.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러다가 무슨 큰 거짓말 합니까? 1992년 10월 26일 다 12시에 휴거한다. 거기에 이장님 목사, 수많은 목사 사모님들이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평소에 쪽지게처럼 맞춰줬으니까 한 방에 다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였느니라.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부터 인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지옥 가는 사람 첫 번째 자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그렇게 허술한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죄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거짓말을 했다 싶으면 그 당장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마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도 갖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기대가 크면 클수록 절망이 크고 배신감이 큰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안 됐으니까, 안타까우니까, 고민이 많으니까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죄인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듯이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제가 40년 이상 목회해 보니까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자체가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리세요. 저 남자는 괜찮겠지. 지난번 남자는 내 크레딧 카드 다 쓰고 사기를 쳤지만 이 남자는 이제 괜찮겠지. 그 남자도 마찬가지요. 그냥 같이 못난 모습 그대로 같이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라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 뿐이지,
권서방이 오나 이서방이 오나 김서방이 오나 다 똑같습니다. 오죽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성경에 샘플로 나오겠어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여자가 창녀로 생각이 되죠? 그 여자 창녀 아니에요. 그 여자 창녀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요, 남자가 없으면 홀로 살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이혼 증서를 안 주잖아요. 여자들을 괴롭히느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재혼을 한 겁니다. 그 여자가 창녀가 아니에요. 창녀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말이 안 나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는 여자였단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 그 놀라운 예배에 대한 계시를 그 여인에게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생수, 그의 목마른 영적 갈증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 창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재혼을 계속 한 거예요. 재혼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나쁜 놈들이지. 남자들이 늑대요! 남자들이 사기꾼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떳떳하게 결혼 잘할 수 있도록.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음란죄를 지으면 헤어져도 괜찮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벌써 배우자가 부정을 하고 바람을 피면 혼인 계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첫 장에 뭐라 그럽니까? 간음하고 음란한 배우자는 죽은 자로 생각해라. 상처 입은 거나 똑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의 것에 기대를 걸어야 됩니다. 각양 좋은 은사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가 뭡니까? 빛들, 태양, 별, 달, 빛들입니다. 이 빛들의 원조 빛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나 천국은 찬란한 빛 가운데 있잖아요. 주님은 빛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빛들의 아버지, 원조 빛이라고 말입니다.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은 다 내려온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자를 만들어 놓은 것은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은 빛의 상대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우리 피조물은 다 그림자가 있어요. 왜?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에는 그림자가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다크사이드,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인간의 다크사이드에 대한 정신분석을 했습니다. 섀도우, 그림자 이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크사이드,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 섀도우가 있습니다. 섀도우가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살면서 많은 어둡고 고통스럽고 슬픈 것들이 컴퓨터 디스크처럼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잠재의식에. 그래서 이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말해요. 어두운 부분. 우리가 특별한 이너 힐링과 내적인 치료하기 전에 내적인 치료할 때는 다크사이드 부분을 파내야 됩니다.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너 힐링이 아닐 때 그 어두운 부분을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돼요. 건들지 말아야 돼요. 그 판도라 상자라고 그러네요. 판도라 상자. 우리가 서로 대화하거나 토론하거나 그룹 토의할 때 그 사람의 어두운 부분을 자꾸 공격하면 안 돼요. 얼굴이 얽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아이고, 얼굴이 왜 그렇게 얽었어요? 언제부터 꼼봅니까? 아니, 부모님들은 그렇게 성의가 없었어요? 마 맞추셔도 안 맞추시고.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자꾸 건드리면요, 그 사람이 폭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판도라 상자가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면 그분의 섀도우, 어두운 그림자, 닥사이드가 뭔가를 알고는 그거는 모른 척 해줘야 돼. 그거는 자꾸 그걸 건들면 안 돼. 그 건드는 사람은요, 이 교양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머리가 귀신 같으네. 왜 하필이면 머리가 잘 파마가 안 됐을 때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까?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좋은 것만.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상담을 하거나 힐링을 하거나 내적인 치유를 할 때는 그걸 파내야죠. 성령의 도움으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 외에는 건들지 마세요. 판도라 상자를 건들면 인간은 모두 다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왜 세계 최대 교회가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좋은 것만 타칭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곰고 내적으로는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밝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건 세상이 아니에요. 빛들의 아버지가 계신 위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 지금 신약성경 서신서에 나타난 은사의 종류가 25개입니다. 그 25개의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요, 교회가 유기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가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그것뿐입니까? 세상의 모든 발명과 발견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왁진이 발견되고 백신이 발견되고 치료제가 발견되고 한약의 약제가 발견되고 이 모든 치료의 은사들이 다 하늘로부터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간증이 수없이 많잖아요. 뭐 플레밍이 왁진을 만드는 거나 뭐 수없는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디선의 발명이나 말이죠. 그 다음에 온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온다고 말이에요. 이 온전한 선물의 첫 번째 의미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상태, 영원한 상태까지 우리를 완전히 하늘나라 백성을 삼으시는 상태까지를 다 포함시키는 것이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한 선물만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물질을 감당할 수 없는 인격인데 물질 달라 한다고 물질을 퍼부어 보세요. 저 리노하고 라스베가스만 돈 법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도박쟁이들 많은지 몰라요. 도박쟁이들. 못 말립니다. 앉았다 하면 컴퓨터로 돈 내기 도박. 움직였다 하면 커피점 어딥니까?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그냥 사이버 도박. 도박 마약보다 무섭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돈 피를 말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선물을 줘요. 애들 지금 한돌 돈 애가 칼 달란다고 막 쌍둥이 칼 달라고 막 엄마한테 얘기하면 쌍둥이 칼 엄마가 줍니까? 지 목을 벨지 지 몸을 벨지 어떻게 알고 줍니까? 칼 달란다고 칼을 주질 않아요. 여기서 온전한 선물이란 우리에게 딱 맞춤 선물,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인 하늘로부터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기대감은 하늘에다 둬야지 세상 욕심으로 세상에 두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필요와 얼마나 많은 고민에 휩싸여져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세월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탕자 집안의 맏아들처럼 돼버렸잖아요. 탕자는 굶주리고 타락하고 탕진한 몸으로 돌아오지만은 아버지 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 그러나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린고 풍악이 울리고 기름진 음식의 냄새가 나네.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나는 내 친구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모든 재산을 탕진한 둘째가 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서운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무엇이 불만이냐. 초신자들이 오면요 기도응답 잘 받습니다. 초신자들이 오면요 병도 잘 나요. 초신자들이 오면요 전도도 잘합니다. 초신자들이요 막 기뻐 어쩔 줄 모릅니다. 탕자와 같은 모습이죠. 교회 오래 나온 성도들은요 이젠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피곤하기 짝이 없어요. 목사 설교 긴 것만 아주 그냥 걱정스럽고
힘들어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게 없어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주님입니다. 예수님도 준비하셨고 모리아 산상에 수양도 준비해서 이삭 대신 잡을 수 있는 재물이 준비되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필요한 걸 다 준비하고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온전한 선물을 여러분이 기대합시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이런 기대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오늘 18절에 말합니다.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물과 성령으로, 물은 진리의 말씀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에 속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선물을 기대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자녀에는 두 가지 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피오스, 법적인 자녀. 그 서신이 쓰여진 로마 시대에는 자식이 없으면 종이나 노예나 자기 친척에서 자식을 드립니다. 법적인 자녀. 암살당한 시저가 자기의 법적인 자녀로 옥타비우스를 양자로 드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시저를 암살하던 그 가까운 원로원 의원들이 옥타비우스를 우습게 본 거예요. 아이고 어디서 양자를 둬도 저렇게 비리비리한 걸 뒀어. 그런데 이 시저는 통찰력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의 사촌 중에 인물을 등용시킨 겁니다. 이 옥타비우스가 죄다 복수하잖아요. 죄다 복수. 이게 성 어거스투스라고 위대한 왕으로 칭호를 받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왕이죠. 이 옥타비우스가 유약하고 몸매가 약해 보인 그런 자기의 사촌 조카 가운데 양자를 드렸는데 아주 철저하게 시제의 원수를 다 갚아주고요. 그리고 대로마 제국의 평화의 시대를, 전성 시대를 끌어옵니다. 이걸 피오스라고 해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법적인 상속자, 후사로 자격을 갖췄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 번째로 칭의받는 과정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혈통정의 자녀가 있습니다. 테크나.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피의 생명으로 연결된 혈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법적인 자녀일 때는 상속권이 있긴 하지만은 내면적으로 주님을 자발적으로 따르지는 못합니다. 성화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혈통의 자녀 테크나가 될 때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내 뜻이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의 관계를 가진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신교회들이요, 법적인 자녀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신칭의, 법적인 자녀만 강조하다 보니까 생명적인 관계, 거룩한 성도의 모습은 없습니다. 이것이 큰 오늘날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명의 관계를 갖고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늘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게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체적인 게 뭡니까, 목사님?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세 가지의 언어가 있습니다. 감성의 언어가 있죠. 느끼는 대로 얘기하는 언어, 감성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아이 젖먹이가 되면 울고 웃고 젖달라고 울고 발부둥치는 감성의 언어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지각이 들고 깨달음이 오게 되면 생각의 언어, 이성의 언어가 형성이 됩니다. 이성의 언어, 논리적이고 논제가 맞고
이치가 맞아야 설득이 되는 거. 이성의 언어의 발달이 오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결이 된다면 영성의 언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기대가 없고 내 욕심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감성과 이성의 언어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영성의 언어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의 언어가 뭡니까? 두말할 것 없이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은 사람을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받기도 쉽지만은 또 방언을 해봤대자 별 느낌도 없으니까 방언을 버리는 아주 우습게 취급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늘의 온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언어는 방언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멘토로 여기는 사도 바울도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도 방언을 많이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때로 기도의 제목을 걸어놓고 중보기도 하다 보면요, 상대편의 적들이 찾아옵니다. 대개 중보기도 대상들이 사탄에 억압됐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탄이 찾아와요. 기도하는 도중에, 중보기도 중에 찾아옵니다. 괴로우니까 자기들이 이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런 것들이 올 때 하찮은 귀신부터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찾아옵니다. 압도되는 거인에다가 무지막지한 것도 찾아옵니다. 그러면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달래도 소용없습니다. 너만 떠나가면 된다, 어쩌고 소용없어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될 때 비장의 무기가 뭡니까? 방언 기도예요. 초자연적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대면할 때 귀신이 떨고 갑니다. 하나같이 귀신이 못 견뎌요. 왜? 방언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합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그 내용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밀을 얘기하니까. 하나님과 비밀로 에머전시가 전달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임재하니까 사탄이 맥을 못 치고 떠나더라고요.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을 하면요, 얼마나 방언이 귀한 영성이 오는지 몰라요. 아직도 방언을 받지 못했다면 방언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것이면 저는 정말로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세계와 액세스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을 임재케 하는 언어라면 나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방언 기도밖에 없어요. 방언 기도는 초자연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는 기도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임재케 하는 통로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당면한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민과 풀리지 않은 억압된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언어로 줄기차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의 세 형태에 대해서도 기도원에서 얘기했어요. 기도의 세 형태. 그냥 보통 기도는요, 기도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처럼 향연이거든요, 향연. 향단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연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이 연기처럼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히 올라가요. 그러다가 바람이 휘 불면 휘 저쪽으로 가버려요. 힘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를 보여줬는데 그 기도는 하면서 막 전기처럼 막 솟아오르는 기도예요. 전기처럼. 막 힘이 있어. 하나님, 이 기도는 또 뭡니까? 작전 기도하는 것이다. 금식 기도하는 것이다. 줄기차게 기도하는 것이다. 아, 그 기도 힘이 세더라고요. 여러분, 기차를 움직이는 수준이 아닙니까? 막 그런 기도가 막 향연이 돼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공중권세를 못 들더라고. 공중에 딱 돔처럼 막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전기기관차에 힘센 김처럼 나가는 그 기도, 그걸 못 들어. 밀랍처럼 봉쇄되어 있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딱 못 들어요. 그럼 어떤 기도야? 그랬더니 향연 속에 불이 섞여 있어요. 불이. 왜 하나님 저렇게 기도빨이 세고 힘이 센데 공중에
도움을 못 뚫습니까? 마귀의 권세, 공중권세를 못 뚫습니까? 죄를 품는 기도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다. 사랑이 없는 기도다. 간절하지 않은 기도다. 그런 기도들은 공중권세를 뚫지 못한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합당한 열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죄를 품으면 마귀가 막아버려요. 참소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죄를 품은 기도는 마귀가 갖고 장난칩니다. 그 응답 비슷한 걸 막 마귀가 가지고 마귀 역사로 헷갈리게 해요. 그런데 세 번째 본 향연은 올라가는데 그 안에 불이 들었더라. 불이. 연기는 첫 번째 연기처럼 힘없이 보이는데 그 안에 불이 들었어요. 불이 들으니까 공중권세 밀랍 도움이 말이죠. 뻥 녹아서 뚫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뚫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성령과 천사들이 임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다. 성령이 불이 있는 기도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십자가 흔적이 있는 기도다. 십자가 흔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있는 기도다. 말로 말하는 기도 소용없어요. 주의 몸단 제단을 위해서,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사랑과 간절함을 더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큰 곳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곳에 성령의 불이 함께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밀랍 같은 소 같은 막 공중권세가 막 녹아버려요. 하늘로 확 열리고 뚫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각양 좋은 은사와 하늘의 온전한 선물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마존강 유역에 가면 야노마라는 족이 있습니다. 야노마라는 족은 이 추장들이 이 부족과 동맹을 맺거나 좋은 유대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노마족입니다. 아마존강 유역에. 아마존강 유역에 세계에서 제일 긴 강가에 수많은 부족이 사는데 이 야노마 부족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웃과 평화와 유대 관계를 누리기 위해 추장들이 모임을 가져요. 그 다음에 추장들이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정없이 자기 동네에 있는 개를 다 죽여버려요. 또 다른 추장은 사정없이 자기 동네에 있는 닭을 다 죽여버립니다. 또 어떤 다른 추장은 또 자기 마을에 있는 돼지를 다 죽여버려요. 마을 사람들이 기겁하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추장이 회의를 갔다 오더니 아니 왜 개를 다 죽여? 아니 왜 우리 닭을 다 죽여? 아니 왜 돼지를 다 죽여?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부족에 없는 것이 있어야 다른 부족을 의지하게 되니까. 개를 키우는 부족이 따로 있고, 돼지를 키우는 부족이 따로 있고, 닭을 키우는 부족이 따로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의존하잖아요. 바꿔 먹자, 바꾸자, 물물교환하잖아요. 그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기대해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기대해라. 오늘 여러분이 영성의 언어인 방언 기도를 통하여 공중권세를 뚫어 하늘을 열게 된다면 형제들아 속지 마라.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고 있다고 속지 마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너에게 맞춘 선물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분주하고 세상에서 사교하고 세상에서 인맥이 넓고 네트워킹을 잘하면 부귀공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만물의 충만함을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니 만물의 충만함이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요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내려온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기대를 갖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대를 갖겠다고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우리에게 좌정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풀의 꽃 같고 바람에 사라지고 없어질 세상의 영화를 꿈꾸며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리기를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가 영성의 언어 방언을 통해 초자연 세계와 접촉이 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임재를 시원하는 승리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세상의 사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염려와 초조와 근심 속에 쌓여있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우리 욕심의 통로의 문이 열려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던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 권세로 쫓김받고 도망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